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깊은 평안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이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귀한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선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채우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23편 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의 삶에는 때로 원수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고난과 역경이 사방을 둘러쌀 때가 있습니다. 질병, 재정적인 어려움, 관계의 깨어짐,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 모든 것들이 마치 거대한 벽처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원수들의 한복판에서 그들이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그 순간에 우리를 위해 상, 즉 식탁을 차리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왜일까요? 원수들이 우리를 해치도록 방관하시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모든 어둠의 세력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계속해서 증언하기 위함입니다. 타락한 우리 인류를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만천하에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차리신 그 식탁은 원수를 향한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결코 승리하지 못했다. 너희의 공격은 오히려 우리를 더 위대한 승리로 이끄는 발판이 되었을 뿐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보십시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을 위해 식탁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그 식탁을 가장 안전한 곳이 아닌 바로 원수들의 한가운데에 놓으십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밥상 혹은 식탁이 갖는 의미는 특별합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곳이 아니라 정을 나누고 가족의 사랑을 확인하며 서로의 삶을 위로하는 친밀한 교제의 자리입니다. 식탁은 영양을 공급받는 곳이며 깊은 사귐과 나눔이 일어나는 공간입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므비보셋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사울 왕의 손자로 어릴 적 사고로 두 다리를 저는 장애를 가졌습니다. 왕의 원수 가문이었던 그는 숨어 지내야 했지만 다윗 왕은 그를 찾아내어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는 영광을 베풀었습니다. 므비보셋이 왕의 식탁에 앉았을 때 그의 저는 다리, 그의 연약함과 수치는 식탁보 아래로 가려졌습니다. 오직 왕의 아들로서의 존귀함만이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원수 앞에 차리시는 식탁은 그분과의 깊고 친밀한 교제의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사랑을 느끼고 그분과의 가까움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이 놀라운 진리를 놓치고 살아갑니다. 그들의 눈에는 자신을 둘러싼 원수들만 보입니다. 재정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그들은 눈에 보이는 환경과 문제들로 자신의 상황을 정의합니다. 그리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경이 아닌 식탁 맞은편에 앉아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으로 우리의 상황을 정의해야 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사귐이 있는 그 자리, 그 식탁에 앉을 때 우리를 둘러싼 지옥과도 같은 문제들은 힘을 잃고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실제로 사라져서가 아니라 주님의 임재 안에서 그 문제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은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우리를 대적하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어떤 세력도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을 바꿀 투표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의 결론은 오직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홀로 결정하십니다. 원수들은 그 결정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주변의 많은 이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그들이 바로 곁에 계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자신들을 둘러싼 원수들에게만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 바로 그곳이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의 식탁이 차려진 곳임을 믿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겪는 문제는 사실 재정 문제가 아니라 주권의 문제입니다.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신가에 대한 주권의 문제입니다. 불안과 염려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부드러운 순종의 자리에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대신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우리는 작은 언덕을 거대한 산처럼 만들고 사소한 문제를 부풀려 스스로를 짓누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너를 위해 이미 승리를 예비해 두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내가 너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통과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골짜기 한가운데에 너와 나 단둘만을 위한 잔치상을 펼칠 것이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해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악마의 스피커에 대고 크게 틀어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악마가 당신의 사랑 고백을 똑똑히 듣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그 원수의 목전에서 당신을 위한 사랑의 식탁을 차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식탁을 차리시는 목적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본성과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분의 위대한 계획을 계속해서 증언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원수에게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너는 승리하지 못했다. 너는 우리를 더 큰 승리로 이끌었을 뿐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구절은 얼마나 풍성한 이미지입니까? 혹시 커다란 유리잔에 아이스크림을 가득 담고 그 위로 뜨거운 초콜릿 시럽이 넘쳐 흘러 접시까지 가득 채우는 초콜릿 선대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내 잔이 넘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부어주시는 은혜와 생명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가진 그릇의 크기를 뛰어넘어 흘러넘친다는 뜻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기에 주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머물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샘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삶의 결과입니다. 당신이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고 그곳을 당신의 영혼을 살찌우는 자리로 삼았기 때문에 주님은 더 큰 능력과 더 위대한 영향력을 당신에게 믿고 맡기실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당신은 당신이 구하거나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풍성하여 당신의 잔은 넘쳐 흐를 것입니다. 당신의 머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가득 차고 당신의 생각은 거룩하게 변화될 것이며 당신의 마음에서는 생수의 강이 끝없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를 마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주님께서 내 앞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두 천사가 내 뒤에서 나를 따릅니다. 내가 지치고 넘어질 때마다 그들은 나를 붙들어주며 속삭입니다. 계속 나아가라. 여기서 멈출 수 없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는 것은 단지 교회 건물 안에서 영원히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영원히 지속적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집, 즉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된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몇 년 전 한 암 환자가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그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지만 그는 그 공간에 들어서는 것만으로 암이 완전히 치유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공항의 한 세관 직원이 입국 심사를 하던 중 한 사람의 직업이 베델 교회 직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교회에 기도하는 집이 항상 열려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 친구가 말기암으로 죽어가고 있었는데 그곳에 찾아가 기도하는 집에 들어갔다가 암이 완전히 치유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권에 도장을 찍어주며 말했습니다.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것이 바로 누군가의 잔이 넘쳐 흘렀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넘치는 은혜가 공간을 채우고 그곳에 들어오는 모든 이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결핍의 사고방식은 이제 떠나보내야 합니다. 결핍감은 두려움이 낳은 거짓일 뿐 진리가 아닙니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지라도 나는 결핍에 묶인 자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안에서 과정을 지나고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기적이라는 결과에 집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과정 그 자체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종착역을 원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여정 내내 우리가 당신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이 자리에 혹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당신을 마음에 품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 사함과 깨어진 삶의 치유와 변화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용서받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원하며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마음으로 주님을 초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님이시며 지금 이 순간 당신을 그분과의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큰 힘과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편 20편 4절의 말씀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계절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성취와 열매가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